사무엘상 25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함께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절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자, 우리 잘 계시면 인사합시다. 사십시오. 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더 생명력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목숨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에 맞는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펄떡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리더 헬퍼들 또 팀장 엘더들과 함께 종무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새 리더 헬퍼 팀장 엘더로 수고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사역에서 격려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새해마다 또 여러분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또 리더와 헬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좋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여러분 권위자 혹은 여러분의 리더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정말 더 부유하고 더 은혜가 가득한 셀이나 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리더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는 기본이고 많이 또 표현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림절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고요. 오늘은 대림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 다윗,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 아비가일, 이런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좀 돌이키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좀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사건이 있게 만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짧게 32절부터 읽었는데 2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전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 양이 3,000마리. 놀라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네, 작으시지만 괜찮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이 심히 부하여, 엄청난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3절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종들이 자기 주인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다. 소유는 굉장히 많지만 성품과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과 염소가 4,000마리 정도 되는 이걸 기르려면
얼마나 드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고 얼마나 여러 목조지를 옮겨 다녀야 되겠습니까? 당시 도적대나 산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이 잃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가 군대가 400명 이상의 어떤 군인들과 함께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목초지에 양떼와 염소떼 있고 그 옆에 다윗과 무장한 군대가 한 400명 정도 있으면 어지간히 간덩이가 붙지 않은 도적이 아니라면 누가 거기서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근처에 얼씬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늘막이 저절로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 때문에 안전하게 양떼와 소떼를 늘려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양의 털을 깎는 때가 있습니다. 양의 털을 깎으면서 양을 잡기도 하고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전통상으로는 이런 큰 잔치 때 나그네를 접대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과부를 돌보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와 함께 있는 군대들에게 함께 나눌 것을 위해서 그 집에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좀 나누면 좋으련만 다윗을 심히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인데 그 사람한테 이걸 주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말들을 합니다. 다윗은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은 당대에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고 왕의 사유가 됐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떠들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하게 반응해서 다윗이 죽이려 왔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입니다. 나발 이런 사람의 이름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발 이름 뜻 자체가 어리석음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음 일로 와봐. 야 어리석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 멍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은 모르고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개입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완고하고 강팍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살다가 보면 나발만이 아니라 우리도 참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발과 같은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고 나발처럼 스스로 봐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별거 안 되는 것에 집착하고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발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넥타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넥타이 많은데 이 넥타이 좀 플로잉 합시다. 저희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여보 넥타이 뭐 많이 안 쓰는 것도 있으니까 주자고. 좋다고. 제가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저를 이제 잘 아니까 제가 잘 안 찾는 넥타이 이제 빼놓겠죠. 이렇게 요거 주자고 요거 주자고. 그런데 제가 그거는 또 차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놓고 그건 또 그 색깔은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이쪽에 갖다 놓고 아내는 자꾸 이쪽으로 놓는데 제가 다시 이쪽으로 놓는 걸 보면서 야, 그 넥타이 그거 뭐라고 기껏해 몇만 원인데 여러분 가만 보면 넥타이는 제가 산 넥타이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넥타이 선물이 만만한지 넥타이 선물이 의외로 잘 들어오고 거저 보면 생각해보면 다 거저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넥타이만 거저 받았겠습니까? 와이셔츠도 받은 적도 있고 아내도 제가 거저 받았고 저는 신혼여행도 이벤트 당첨돼서 공짜로 갔다 온 사람이고 전 집도 원래는 대출이 안 된다고 은행에서 했던 사람인데 집도 얻었고 저 같은 뭐 유학파도 아닌데 교단에서 제일 큰 신천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은혜도 입었고 넥타이가 아니라 때로는 집을 달라고 하셔도 제가 내놔야 될 판인데 그 넥타이 몇 개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저를 보면서 진짜
제가 나발이 딸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색한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과 나발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돌이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나발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리석음아 그 수만 번을 듣고 자랐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다윗은 원래부터 어리석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을 때도 보복이라는 것을 멀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냥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버려 두라고 자신을 유혹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참았던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절대로 손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으면 모를까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죠. 광야를 쫓기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강팍해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청하러 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한테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말로 모욕하는 몇 마디를 했다고 해서 군대 400명을 데리고 그 집안을 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비가일, 당신이 나에게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아마 내일 아침이면 그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어쩌면 다윗에게서 제일 살기 등등한 모습.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표현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뭔가 쉬운 거죠. 뭔가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꽂힌 거죠. 흔히 말로 꽂히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못 꽂히면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몇 번 그랬죠? 바세바와 간음할 때도 그랬고,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랬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려도 잘 들리지 않는 때, 원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어두거나 그것을 멀리 떠난 때, 그리고 친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처음에 시작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족 같은 왕의 신분으로 사무엘상에 등장하지만 오늘은 시정잡배나 도적대 같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등장시키셨는데 살인자로 끝마치려 하는데,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불공평하다는 마음, 어떤 원망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어떤 주차 빌딩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밖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서 주차하는 곳에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밖에 차가 없습니다. 차 어디 갔냐고 주차 빌딩에 넣었답니다. 아니, 나는 밖에 대는데 내 허락도 없이 왜 주차 빌딩에 넣습니까? 내 차가 많고 그래서 저 차에는 SUV가 안 들어가고 주차 빌딩에는 그러니까 제가 소형차니까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차를 빼면서 문을 여는데 문이 좀 긁혀 있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좀 해주셔야. 제 차가 솔직히 말하면 좀 더럽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나서 어지간하면 긁힌 게 표도 안 날 정도로 만신창이 상태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제 눈에 그게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곱씹어 보니까 어제까지 없던 상처 같아요. 조금 곱씹으니까 그 관리자가 넣다가 긁은 것 같아. 조금 곱씹으니까 증거는 없지만 심증으로는 10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랑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도대체,
막 그러는데 밖에서 아이하고 아는 저쪽에서 뭐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차를 빼고 이게 고소하고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이제 집에 태워다 주고 좀 한가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블랙박스를 봤어요. 블랙박스. 증거를 잡아야겠다. 분명히 관리자가 다 긁은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 가지고 블랙박스를 봤는데 네, 블랙박스가 여러분 시동 키자마자 녹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동 키고서 몇 초 있다가 돌아가고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동 키고 몇 초 동안 이게 구동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주차 빌딩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이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상처를 다시 봤는데 또 이게 어제 생긴 상처가 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생긴 상처인데 내가 착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차 빌딩에 갔어도 옛날부터 그 주차 빌딩 직원들이 바뀌지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절날 사과 박스도 한 박스 갖다 드리고, 남들은 차를 찾으러 가면 그냥 갖다 드리기 뭐 하니까 그냥 찾으면 되죠. 내 돈 내고 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배지밀, 일부러 따뜻한 배지밀만 사가지고 관리인들 주면서 너무 수고 많으시죠? 이거 드세요. 제가 그러기를 많이 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그랬던 제가 그 상처 하나에 그게 뭐라고 이제까지 수고한 건 말짝 도루묵 됐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그분 얼굴 보기도 뭐해 이제는. 성경에는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죠. 다윗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살인자나 시정잡배로 정체성이 바뀌는 게 순식간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이름 이쁘죠? 여러분, 아비가일 이름이 왜 아비가일인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름 뜻을 아시면 왜 아비가일인지 알 수 있어요. 아비가일의 이름 뜻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그래서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내 아비가 기뻐하다, 내 아비가 기뻐하다. 아비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한글이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비가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어리석은 놈 평생 듣는 거하고, 아이고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딸아 이렇게 들으니까 현명해지겠죠. 현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자가 이 사건의 전말을 종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 여자가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종들을 통해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급히 떡 200덩어리를 준비하고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를 준비하고 볶은 곡식 5세야면 한 3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계산하면 400명은 좋게 먹을 수 있는 분량 정도가 됩니다. 현숙하죠. 말로 때우지 않고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도망자인 다윗인데 별 볼 일 없잖아요. 지명수배자인데 그 앞에 자신을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라고 불립니다. 상대방은 눕히고 자신은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낮춥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다윗을 찾아간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좀 배불리게 해주고 자신을 낮춰서 굽신거리고자 하고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다윗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당신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시선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광야에 쫓기고 있는지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비록 광야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만 왜 광야 생활을 다윗이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9절에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에게 적군이 생기거나 당신에게 원수가 생기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뭐로요? 물매를 던지듯 던져주신대요. 되게 현숙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물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유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 물매를 듣자마자 다윗이 한번 딱 맞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물매는 골리앗과 싸울 때 썼던 무기가 바로 물매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무엇인가 나갔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억났겠죠. 아무리 강팍했고 아무리 감정이 휩싸여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진짜 막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을 지켜줬던 하나님, 골리앗과 싸웠던 데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가졌던 자신의 신앙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왜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지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삼킴을 당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왜 시정잡배가 되려고 합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당신을 돌보시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어찌 광야에서 삼킴을 당하려 하십니까? 어찌 당신의 손에 하나님 원치 않는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충분히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기억했겠죠. 내가 사람을 죽인 사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목자로, 왕으로 나를 세우셨지. 나는 시정잡배가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기준을 지키며 사는 자로 나를 세우셨지. 기억하게 해주고 그 깨달음으로 하여금 다윗의 눈을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무엇인가 완전히 갇혀 있는 자처럼 있을 때 그를 일깨워줘서 그가 살인자나 아니면 어떤 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다시 살게 일깨워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단지 우리를 육신으로만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써있지만 원본인 이사야서 61장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노임, 참된 자유함, 그것이 육신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각으로도 그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먹고 사는 일에 묶여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완전히 깨뜨려 주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 그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먹고 사는 삶에서 평생을 그러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그 삶을 떠나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며, 그냥 너 혼자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네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우치시고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너가 그 정도의 삶을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원래 이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기껏해야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내어드렸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존심 다 버리시고 그냥 소유의 일부를 가지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우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들이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죽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나발보다 더 어리석지만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저처럼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 회사에 왜 보내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네,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여 광야에서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삼킴을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내야 될 백성을 죽이려는 이 멍청한 다윗처럼 그 사람들 살려내려고 기꺼이 거기에 보내셨건만 그 사람들을 죽이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라고 커플로 만들어 주셨고 이성교제를 시키셨는데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죽이고 음란한 건데 빠지고 그러는 것들 서로 피차간에 많은 것을 잃는 사람들.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든 리더든 헬퍼든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자체에 빠져서 다윗처럼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죽이며 저는 그들을 향해서 말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살인하는 어떤 손에 피를 묻힌 일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정확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다윗처럼 삼킴을 당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머무르다가 헤어나올 수 없어서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일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더한 모욕이 있을지라도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섰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이킬 때 여러분 회사와 가정은 물론이요, 여러분 들어갈 만한 모든 비전의 영역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는,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